한 주 안 보니까 참 오랜만에 보는 듯합니다. 오늘 무슨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이에요? 네? 12월 25일. 그럼 3일 전에는 팥죽 먹었죠? 동지. 겨울동 끝지. 겨울의 끝.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지. 그럼 오늘 이 동지로부터 며칠 지났죠? 동지로부터 3일 지나면 해가 짧아졌던 해가 다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떠있던 해가 인간을 놔두고 점점 멀어져 도망을 가버리던 해가 자꾸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빕니다. 가지 말아달라고. 태양이시여, 태양신이시여, 저희들을 버리고 가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해서 삽니까? 못 삽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태양을 향해 빕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만물을 길러내는, 생명을 길러내는 태양이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인간들은 태양이 점점 지구를 두고 멀리 멀어져 가니까 두려울 수밖에. 근데 마냥 가버릴 줄 알았던 태양이 멀어져 가다가 딱 멈췄습니다. 딱 멈추는 그날이 12월 22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쪽 아시아권에서는 이것을 동지다 하고 이름을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지를 시작점으로 새로운 해가 형성된다고, 새해가 만들어진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새해를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바뀐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 크리스마스 날은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정말 남다른 날이다. 우리 인간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는 12월 25일이 뜻깊은 날이다. 어떤 날이라고요? 태양이 버리고 가다가 간 줄 알았더니 다시 되돌아오는 날이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던 어머니가 도망가지 않고 아이들이 불쌍해서 다시 돌아오는 날. 이 날이 12월 25일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예수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 않지. 예수보다 더 위대한 게 뭐였어요? 태양이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구하러 태양에 돌아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성의 탄생일로 만들어 놓은 인류가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 쪽으로 가면 성인들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잡아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12월 22일 동지가 2000년 전에만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동지가 없나요? 그 동지 역사는 우주가 생성되고 있는 한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단지 이게 동지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인간이 지혜로움이었지.
결국 그럼 동지를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이, 우주가 자연이 만든 거예요? 인간은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알았는 것 뿐이고, 해가 지구를 놓고 멀어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인간은 그걸 알았고,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태양은 안 간, 저 태양은 우리 인간을 두고 생명체를 두고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는 것 뿐이에요. 그 알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 그건 나도 몰라. 여하튼 12월 22일 동기는 언제부턴가 계속 그렇게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양이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을 12월 25일이라는 것을 알고 인류에서 인간의 생명, 무생명을 이롭게 하고 살려내는 것이 태양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명을 보듬어 주고 살려주는 것이 태양이라고 빗대서 성인들의 탄생을 12월 25일로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일도 그럼 12월 25일 맞느냐 안 맞느냐? 나 그거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12월 25일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뭐 그렇게 예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오늘 예수 탄생일이니까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그 탄생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인가? 어른 아이가 묻습니다. 추기경님, 하늘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또 지옥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여기 어디에? 하늘나라가 여기.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옥도 여기 있고 천당도 여기에 있고 여기 있대. 이 말을 사람들은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데, 천당도 지옥도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이 결정짓는다는 것은 이미 이걸 언제 이런 얘기가 기독교에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1962년인가요?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이게 공식화되기 시작했다고. 모든 종교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종교가 인간을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종교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1962년에 이미 가톨릭에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기경 같은,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천당이 어디냐 물으니까 지옥은 어디 있느냐, 여기. 그러면 불국 정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불국 정토는 어디 있죠? 지옥은 어디 있죠? 화탐 지옥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평화의 땅이
열반했던 건 어디 있습니까? 요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어디, 요 한 뼘도 채 안 되는 요 마음 속에. 근데 인간들은 그 마음이, 우리, 또 종교 어떻게 표현시킬까? 그러면, 김수환 주경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거기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마음이 있다. 지옥은 어디 있느냐? 마음이 있다. 근데 불교는 뭡니까? 불국종토가 어디 있다? 다시 물어볼게요. 불국종토가 어디 있다고요? 불국종토에 가려면 어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물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네. 한 번 더 나갔죠, 이제. 이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천당도 여기 있고, 지옥도 여기 있다고 했어. 마음이 있다. 근데 불국토는 어디에? 불교는 마음이 있다, 없다예요. 선뜻 나무 종교 이야기하기가 못합니까? 그러면 있다가 한 수 위에요, 없다가 한 수 위에요. 꼭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무심히 한 수 위지.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즐거움도 있고 불행도 있고 천당도 있고 지옥이 있고 분리시키려 있는 거지. 근데 무심이 돼버리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마음이 무심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무심이 되어버리면 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의 몸에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도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 그게 불교의 개념이에요. 그게 공의 개념이고 그것이 무심의 개념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무심이라는 단어를 알질 못해. 느끼질 못해. 무심이라는 단어는 뭐죠? 없을무에 마음심이니까 마음이 없다는 말을 이해는 했는데 아직 공의 무심의 단계를 맛을 못 봐. 맛을 못 보다 보니 무심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심 세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 달려 있다는 말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천당도 마음이 달렸다, 지옥도 마음이 달렸다, 이 말은 다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근데 불교가 한 번 더 나가서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마음이 없는데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보다 한 발 더 모질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 인간은 천주교가 기독교가 맞니 불교가 맞니를 떠나서 무심이 맞냐 유심이 맞냐 이 논리인데 나의 체험상 마음은 없다. 다만 마음은 세포들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세포들이 각인된 정보화에 의해서 작용만 나타날 뿐 그것을 마음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을 뿐 모든 것이 다 세포의 작용이었더라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은 그래.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마음은 세포들의 작용이었다. 세포들이 작용을 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세포한테 작용을 미치는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더라. 세포들의 작용을
반복적으로 작용을 계속 미쳐서 심어서 나를, 자신을, 세포를 괴롭게 하느냐, 아니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는 그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하게끔, 노력하게끔 노력여에 달려있더라 하는 것이 나의 깨달음.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를 인간이 밝게만 알면, 지혜롭게만 알면, 세포에 대해서 밝게 알면 세포한테 미치는 작용을, 잘못 심어두는 작용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여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정말 끝도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더라 하는 게 나의 깨달음이고, 인간들이 말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도 세포들한테서부터 다 만들어진 것들이라, 세포의 형성 과정을 잘 알면, 과거로 깨닫고 알면 인간의 의식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의 능력이더라. 이게 나의 깨달음입니다.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일찍 병들고 늦게 병들고 하는 것도 또한 세포의 작용이더라. 세포를 누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일찍 병들 수도 있고, 누가 잘 관리하면 늦게 병들 수도 있고, 세포 관리를 잘하면 일찍, 잘못하면 일찍 죽고, 잘하면 오래 살 수 있고, 이 또한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게끔 달려있더라 하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었어. 그럼 난 여러분한테 지금 뭘 일러주고 있느냐면, 세포를 관리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옛 선지식인들은 인간이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깨달은 방법을 일러주는 것, 이거를 선지식인들이 무명을 밝게 만들어주는, 즉 인간의 무지를 여기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선지식인들이 일러주고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세포 관리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같지만 과학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제가 세포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 들어서 보면 더 밝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인간 또한 이 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는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초본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살아가는 원리는, 세포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가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주가 주어진 그 조건을 벗어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체예요. 하물며 그 작은 미생물 또한 우주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미생물 또한 우주의 조건 지어진 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생물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 세포에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고, 얘들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면 얘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 코로나를 잘 걸리지 않게 하려면, 또 걸린 코로나를 퇴치하려면 뭘부터 알아야 되죠? 코로나의 성질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성질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백신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치료약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이처럼 우리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늘 우주 안에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달 가까이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막 움직이는 걸 나는 피부로, 감각으로 막 느꼈어요.
무차별적으로 막 자신의 몸속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막 행동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무지하구나. 이 미생물이 어떻게 공기 속에 떠돌아다니는지도 눈에 안 보이니까 감 못 잡는구나. 그러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대처하다 보니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막 주는구나. 난 내 눈에는 그 눈에 보이는 듯이 미생물이 다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것을 못 보는구나.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는 계속 전파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 하여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수행자 여러분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게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이번에 몇 사람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한번 보세요. 호흡신경이 어떻게 차단돼 들어오는 거야. 특히 나 같은 사람들은 호흡신경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 열어놓은 호흡신경을 딱 얘들이 들어와서 건드는 순간 알아버려요. 이 기말로 들어와서 숨 내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호흡신경을 딱 건들 때 어떤 신경을 어디쯤 건드려지니까 이 몸에 분포되어 있는 호흡신경이 어떻게 차단돼 들어온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벌써 느낌이 와요. 이거를 사람들은 전혀 못 느낀 채 무방비 상태로 이 안에서 막 정식을 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호흡신경을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호흡신경을 딱 건드려 버리면 이 안에서 전 세포한테 이렇게 번지는 호흡신경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번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번질 때 어느 줄기를 갉아먹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작용하는 호흡 튼이 세포들이 차단돼 들어오는 게 점점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안에서 번지고 있는 이걸 잡지 못하면 전 세포 호흡신경을 장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수행자들은 이미 자신의 호흡신경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또 들어봐야 크게 반응을 못 느끼지만 다 열려있는 사람이 코로나가 딱 들어왔을 때는 움직였던 내가 안 움직이면 어찌 될까요? 바로 답답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죽게 안 만들려고 팔보동을 치지. 그래서 빨리 퇴치를 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 이거를 자기가 감각이 없다고, 자기 세포가 다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못 느낀다고, 상대도 못 느낄 거라고 판단해서, 그냥, 걸리는 사람이나 안 걸리는 사람이나, 자기가 내뿜는 호흡기에, 미생물이 공기를 타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안 보인다고. 그냥 상대방이 걸리든 안 걸리든 그 감각 없이 막 행동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어제 아래 제자들 보고, 자네들이, 요렇게, 깨끗한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 그 맑은 모습, 청정한 모습, 보드러운 모습, 왜 눈망울이 아주 촉촉촉하고 왜 애들이, 그 이쁜 애들 금방 새끼 내놓으면 이쁘잖아. 그거 왜 그렇게 이뻐요, 걔들? 강아지 금방 나누면 막 이뻐하잖아. 그거 나중에 키워놓으면 늑대 새끼 왜 이만큼 금방 태어난 늑대 새끼 보면 굉장히 귀엽지. 근데 그게 나중에 크면 지 잡아먹을지도 모르고. 근데도 새끼를 그렇게 이뻐해. 특히 사람 아기는 더 이뻐하지. 왜 이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네? 순수하니까? 청정하니까? 깨끗하니까? 티 없으니까? 맑은 영혼이니까? 맑은 세포니까? 병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하는 애를, 그러면 이쁜 애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애들 키워봐서는 알잖아. 그런 애들은 어떻게 관리하지? 추울까봐, 응? 뜨거울까봐, 방 안에 먼지가 많이 나올까봐, 더러운 것이 노출될까봐, 이렇게 막 못 담아주지. 그 왜 그렇게 해? 이쁘니까, 깨끗하니까, 청정하니까, 티 없이 맑으니까, 병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보호하노? 왜 여러분은 나를 아무렇게나 왜 대하노? 이렇게 물으니까 꼼짝 못 하겠지. 그런 아이가, 그렇게 청정한 아이가, 그렇게 귀엽고, 귀하고, 응? 소중하고, 그런 세포를 가진 아이를 그렇게 보호해 주면서, 왜 이런 세포를 가진 사람은 보호를 왜 못 해주노? 함부로 막 대려도 되는 거야? 이거 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깨끗한 세포 좋아하고, 깨끗한 영혼 좋아하고, 청정한 걸 좋아하고, 응? 티 없이 맑은 사람을 좋아하면서 왜 그런 사람을 보호할 줄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애 좋아하면서 그 어린애를 보호할 줄, 귀여움을 할 줄 알지. 왜 보호해 줄 줄은 모르냐, 하는 뜻이에요. 자, 이거 생각한다면 자신이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노출됐는 안 됐는가를 늘 관심 있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늘 관리를 잘 해서 청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자신을 위한 듯, 상대를 위한 듯 하지만 자신을 먼저 위하는 거니까 늘 수행자는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 이 도랑에 드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아시람을 지켜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스승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의식으로 스승을 가까이 올라가야 돼요. 내 세포는, 나의 세포는 얼마나 민감한 세포를 가졌을까?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의 세포는 민감해요. 아주 주변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래서 이틀 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방을 쌌어. 오늘은 고백에 그 가방을 싸고 여기를 떠나려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이 말에 이해를 잘 안 갔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알이 새를 비유해서 내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새장 속에 이렇게 갇혀놓고 옆에서 우리 해살이 지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 전동 드라이브로 드릭 집을 막 건드니까 그럼 그 새는 어찌 반응을 할까요? 만약 집 안에 갇혀놓으니까 안 날아갔지.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집을 탁 건들면 얘는 어찌 반응을 하지? 날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둥지에 매달려 있다가 누가 나무를 탁 건들면 새가 이 둥지에 그대로 있을까요? 날아가 버릴까요? 날아가지, 당연히. 왜 날아가지? 지가 불안하니까. 여기 있다가는 자기를 해칠 것 같으니까. 이 진동이 오는 진동도 무섭고, 자기 집을 드드드드 건드려 놨으니 두렵기도 하고, 여기 있다가는 생명이 위험하겠다 하고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얘를 둥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그럼 새는 왜 그런 본능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새한테만 있나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굴이 무너지려고 하면 쥐새끼들이 왜 튀어나오지? 민감하니까 땅의 흔들림을, 움직임을 간파했다는 얘기잖아요. 느끼니까 얘가 안 죽으려고 굴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새가 느낌이 오니까 나르듯이. 그럼 나는, 일반 여러분하고 다른 나는, 집이, 내가 머물러 있는 저 집이 비늘을 써놨죠, 그죠? 비늘 이렇게 써놨는데, 그 비늘이 말이지, 바람이 부니까 탁 뜰까잖아. 이게 밤새도록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이미 지식으로 알잖아. 바람 불어서 저게 소리가 난다. 하고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이 세포가 견뎌내질 못하는 거야. 세포가 못 견뎌내니까 얘가 뭐 똥오줌을 막 싸는 거야. 얘가 이 세포가 못 견뎌내니까 오줌 막 싸내고 똥을 막 싸는 거야. 써서라도. 그러면서 느낌이 여기서 내가 못 벗어나면 안 벗어나면 이 세포가 손상을 입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도 살려고 나가야 돼, 가야 돼. 하고 내가 가방을 쌌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의 세포가 여기 있으면 죽겠다 하는 것을 느꼈던 거지. 새가 느끼듯이. 그래서 타고 나오다가 이렇게 되돌아본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본정신으로 딱 돌아온 상태에서 보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어떤 행동하고 있는 거지? 몸이, 세포가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세포의 작용은 맞는데, 지금 나의 의식은 지금 이걸 가는 것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막 주저앉아야 되는 거야? 주저앉으려고 하겠지. 다시 돌아서 가방을 안으로 툭 던져놓고 앉아서 쳐다본다. 근데 밖에 또 나가려니까 너무 추워서 나오지도 못한다. 그러놓고 내가 이틀 밤 3일 동안 지냈는데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원래 기능이 그렇게 민감하다는 거야. 모든 걸 다 느낄 만큼 민감한 세포를 가졌는데 그것을 일깨우려고 우리는 그것을 살려내려고 지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하나씩 둘씩 이 세포를 다 살려내면 여러분이 기능도 세포의 민감성도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주변에 있는 그 세포를 해치는 환경들 이런 것들부터 좀 눈을 밝게 뜨고 잘 살펴서 코로나 하나 이거 관리하는 것도 좀 정성을 들여서 신경을 써서 관리하시고 특히나 이런 집단 생활을 할 때 나 자신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동반들한테도 잘못 환경적으로 위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분 마칩니다.